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바랍니다. 자, 엊그저께가 입동이었는데 이제 입춘으로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렇게 주님의 살아가신 성령의 훈풍으로 좀 풀리고 또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묘사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사실 상당히 돌연하고 의아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를 환영하러 나온 인파가 열렬히 환호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돌연하고 또 철저하게 그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적대감을, 그 분노를 표출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이나 그 역할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던 그 행복, 그 행색과 너무 괴리가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그렇게 민심이 빨리 바뀌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죽이자고 모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동조한 것,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동조한 것은 참으로 의외의 반응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다른 사족 없이 간명하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레이 그러려니 하는 듯이 이 얘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의 기자가 이 분위기나 시각을 견지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사건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은가 그 일들이라 그 의도를 밝히고 싶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신 일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밝히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 요한복음을 썼다고 보여지면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그의 마지막 순환의 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길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은 그 능력만으로도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때에 그들이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발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 목소리마저도 위험이 있고 힘이 있었던 거죠. 덜덜 떨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그 임무를 어떻게든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혀 끌려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이 없었으면 결코 불가능하리라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18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이제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을 치며 내가 대제사장에 이렇게 불손하게 행하느냐,
불손하게 말하느냐라고 꾸짖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늘 정해진 틀을 통해서만 보죠. 그 관점에서만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정해진 루트, 정해진 틀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보는, 그 사건들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들을 놓치는 경우, 간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절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 고통을 참으셨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순환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일련의 사건들이 가르친 디테일한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에게 요한복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요한복음 하면 얼른 3장 16절을 생각하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들, 그 가치는 한 가지로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또 성경을 조각조각 편린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그래서 성경 자체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요한복음은 3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까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같은 무게로 귀하고 중요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뭐고, 예수님께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얼마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사랑 혹은 은혜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대속물로 주시고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가. 맞죠?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하면 옳다 혹은 틀렸다, 그러다, 바르다 혹은 그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그 옳고 그름, 바르고 틀린 거, 이런 것을 따지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은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제시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의가 있다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공정하게 따져야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또 다른 의로우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다 혹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 법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죠. 무법천지가 되고 말아서 힘이 센 놈이 왕이에요. 법이 없는 곳에서는 힘이 센 놈이 곧 법이고 왕이라 그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벌할 수가 없잖아요.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속에서 그 법 외에, 법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법이 아니고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요?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또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해요. 그렇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릴 한 사람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강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한 포도 농장의 주인이 농장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부르러 인력 시장에 나가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9시에, 11시에, 오후 1시에, 3시에, 5시에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9시에도 부르고 11시에도 불러서 심지어는 오후 6시만 되면은 일과가 맞춰지는데 5시에도 불러요. 5시 불러서 이제 일을 주죠.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이 사람부터 이제 일에 대한 보수를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오후 3시에 아니면 오후 1시에 아니 오전 9시에 왔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나는 더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죠.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저희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죠. 그러자 주인은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 너희에게 얼마를 약속했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 아니냐?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 너희는 너희 받을 걸 받은 거다. 잔말하지 말고 가라. 내가 더 준 것은 내 권리, 내 마음 아니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주인의 결정과 행동은 결코 그 법을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15,000원밖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에게도 15만 원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불의인가요? 이게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 것은 결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속죄하도록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권 행위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죽어서 주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성의와 열심과 끈기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내신 것이 우리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법과 절차를 정하시고 그대로 집행한 결과 거기에 걸려든 사람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건져내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신 처분을 받으실 분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의인가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또 다른 의라고 아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감사하고 구원을 얻어서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전도를 할 때 너는 왜 안 믿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갔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또 다른 법과 절차를 들이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성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절차를 들이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결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부모와 같은 사랑과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음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전도지를 들고 뛰어나가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양자택일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것을 삼가라는 뜻이에요.
물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폄훼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하는 것보다 전도를 하는 게 100배 낫죠.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 진심과 시간을 쏟아서 그 자녀를 삼아 가신단 말이냐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성도는 곧 교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개인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이르시고 또 얼르시고 납득을 시키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의 기회와 또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신 거라 이런 얘기죠. 이게 없으면 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와 성경의 약속이 곧 그 눈에, 그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이슬람이 선교를 하듯이 코란을 받을래 아니면 칼을 받을래 이런 극단적인 선교 방법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줄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갚을 것이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 아들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항상 그런 식이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의 표현들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기쁨이나 감사나 평강이나 온유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고만장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역행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죠.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은 이제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성국인 아수르의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이가 생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 거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을 한 요나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드디어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듣지 말아라,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멸망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자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터뜨려요. 요나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이번 일도 대강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를 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벌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벌 받아야 될 자들을 벌 받지 않는 게 불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무법하고 불법한 것을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인 거죠. 팔이 부러졌다고 병원에 가서 그 팔을 잘라버리는 게 최선인가요? 팔을 다시 맞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복을 대고 잘 살펴주는 게 그게 최선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기에게 유익되고 영광스럽기를 우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을 잊어버린다면, 그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법에 갇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은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 말이죠.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은 거다 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치러 덤비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명을 해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그 능력을 행사하셔서 그를 일깨우시고 아브라함을 일깨우시고 그의 믿음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을 자랑한 훈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 우리의 것이냐고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수고한 결과냐고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와 악가운데 있으며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억지로 인도해 내신 자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자리를 딛고 일어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주일 예배라도 한 번 드리기를 이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만들어내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훈장이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 것은 다른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사건과 또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주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 믿으세요?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어떤 그 메시지를,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겪게 하셨을 거예요. 겪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설득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내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이자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마음 무너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쇠셋 무궁토록 올려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선한 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붙잡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독생자를 보내심이에요. 내놓을 만한 더 귀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둘도 없는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기꺼이 받으신 그 순종,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런 차원에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율법을 앞에 두고 칼로 재단하듯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정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 앞에 두고 칼로 재단하듯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정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로마서 3장 27절 이하를 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앞에 두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서게 되었는데,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 나라를 성장시키는 그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열심의 그 결과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결과물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기계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하고 잘하면 상 주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훌륭하게 키우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내시려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불의한가요? 맹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고 마음을 쏟아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 맹자의 어머니의 태도를 극성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목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 영광스러워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로우심?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의로우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열심으로 거기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복시킴에 거기에 감동하고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거기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멋지게 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라는 새로운 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 자리에 앉혔나 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이에요. 이 의로움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법적인 잣대를 두고 이것은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정할 수 있나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됐어,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마
호세, 구약성경 호세아일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정을 토로한 것을 보면 참으로 눈물 겹도록 절절해요. 그 속상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고 그 마음만을 상하게 하죠. 율법이 정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정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의가 정한 대로 하자면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100번 1000번이나 그렇고도 나왔어요. 멸망시키고 새로운 백성들을 정하시면 돼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따라서 냉정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돌이키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나 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가장 그들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냉정하게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11장 8절을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부모의 절절한 심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온갖 기적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알신을 쫓고 야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다고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을, 이 불붙는 마음이 꺼질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기를 계속해서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자 이제 그만이다. 너와 나는 이제로 길을 갈라서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가 아니고 안 되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단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온갖 도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사적인 관계들 중에서 가장 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자녀과 관계가 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회 관계들 중에서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부모의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이고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자녀고 우리가 부모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불붙는 사랑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행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는 도대체 왜 내 손을 벗어나려고 하냐? 왜 내 멋대로 해서 내가 주는 그 복을 걷어차고 불행을 자초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 교훈이나 격언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따르면 인격 도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의 연서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피 흘리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 피 흘린 손길이 우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책망의 목소리로만 들립니까?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립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세를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려요. 내가 어쩌자고 이 같은 놈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렇지만 그 부모된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왔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패역함과 부패함의 분노에서 그저 꾸짖고 벌지고자 하는 진노의 음성이 아니에요. 못나고 어리석어서 늘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네 말 들래?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냐? 네 생각과 네 뜻대로 고집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 그게 복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한두 번 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도 네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알 거야.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고 길러놨더니 지가 혼자서 잘나서 큰 것처럼 그렇게 굴잖아요.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그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내 눈에 안 보이면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일들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 따위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미지근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늘 섭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심술이 나서 내가 기껏 해놓은 일들을 회방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주일날 1시간이라도 엉덩이를 붙였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완악하고 부패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무리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일만 있어요.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똑똑히 보고 똑똑히 느끼고 똑똑히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은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찬송과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안 일으키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시속 120km, 130km, 150km를 밟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 이거는 감사거리가 아니야. 이거 기적이 아니야. 내가 120km를 달렸는데 부산에다가 대전쯤 가다가 차가 7바퀴 반을 굴렀는데 차는 폐차했는데 나는 멀쩡하더라. 이게 기적인 거야. 어떻게 사람 생각과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강팍해? 차가 7바퀴 반이 돼서 차를 폐차했으면 그것이 손해 난 건데, 그렇죠? 차도 손해 안 나고 내 목숨도 멀쩡한 150km를 달렸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내가 멀쩡한 것은 하나도 안 감사해.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7바퀴 반 돌아서 내 몸이 멀쩡하고 차가 폐차한 게 그게 기적이에요? 어떤 게 기적입니까? 우리는 전자가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늘 후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거는 감사해. 그런데 나를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에, 그 거룩하신, 그 자비하신 인도하심에는 하나도 감사를 안 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시고 결박과 매맞음과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움 속에 죽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얻어낸 자식들이 우리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랑과 감사와 순종과 겸손의 생각들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과 책임을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함께 마칠게요. 함께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강팍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